자, 우리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제 오늘은 10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수련회 있고, 그 다음 주를 이제 마지막,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1번째 마지막 이제 아우트로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궁금하잖아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어떻게 이제 이제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그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수련회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마지막 아우트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뮤지컬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저도 아직 그 뮤지컬을 못 봐서 어떠한 내용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제 그래서 그 뮤지컬을 보고 이제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다음 시리즈, 결혼합시다라는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중간에 다른 설교도 있지만 저와 함께 5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어떠한 배우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7번째 편지, 27번째 편지이고요.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 가지고 오셨죠? 네, 감사해요. 네, 대답 좀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안 가지고 오셨죠? 아니에요? 오, 감사해요.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혹시 화면이 띄워주시면,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오, 땡큐, 감사해요. 어머, 자막이 나오네? 전쟁에 대한 헛소리는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봐서는 아무튼 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먼저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27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내가 영 제대로 일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야. 원수를 향한 그 환자의 마음을 흐트리는데 사랑이 쓸모없다는 거야 자명한 사실이지만은, 요즘 환자가 바로 이렇게 흐트러진 마음과 방황을 하는 그 정신을 주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내 말을 듣자 하니, 이 좋은 기회를 허비하고 있는 꼴이 훤히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잘못된 고장난 사랑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상실하고 실패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그 사랑을 활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지적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지금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마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누가 봐도 다 힘들어, 야, 너 힘든데 어떻게 버티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어떠한 흔들림이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뢰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 어떠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와, 응답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응답일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고정되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릴 수 없는, 그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다 쓰고 허비하고 남겨진 그 시간을,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그 시간과 약속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자세와 그 자리와 그의 삶을 마귀는요,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읽어볼게요. 자, 어떠한 경우건 환자가 스스로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할 시에는, 내 마음이 지금 흔들렸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스스로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그가 할 시에는 순전히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마음을 추스린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평상시처럼 기도를 부추겨야 하지.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건 당면한 문제로 인정하며 그걸 원수 앞에 내놓고 주된 기도 제목이나 노력할 항목으로 삼을 경우 넌 좋은 일을 하기를커녕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까지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의지로 기도를 하러 나와요. 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대해서 외치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상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 형식상의 일방적으로 우리가 응답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러한 외침 속에 우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왔다고 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모든 순간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마귀가 계속 우리 공격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내가 만날 그 하나님과 집중하면 옆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요, 그럼 모든 것들이 신경 쓰고 모든 것들이 유혹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유혹 다 이기고 왔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막 나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셋만의 동산에 오르러, 예수님은 땀방울 흘리게 기도해야 됩니까? 본인이 하나님인데 안 그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여 기도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죄 많은 우리도 40일 금식은 안 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요? 전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야 됐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지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친히 그 기도의 샘플과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그 대상,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상태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결합되는 순간, 마귀가 나를 아무리 넘어뜨리고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그 순간을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상심감을 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상심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나의 의가 앞서면 우리는 상실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실망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딱 연결이 되는 그 순간, 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 마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어떠한 일이든 설사 그게 죄라 하더라도, 나는 죄를 졌어요. 환자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에게 다가가는 그 총체적인 효과를 낳는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불리한 일이 된단 말이다. 그래요. 내가 의로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설령 죄를 져서 죄를 계속 짓다가 내가 너무 갈 때까지 갔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네. 이 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마귀에게는 언제나 불리해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그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 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는 간단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신속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승산 있는 전선을 알려주마. 자, 이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긴데요. 환자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행복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나 그 밖의 일들을 놓고 순수하게 드리던 간구에 새삼 절박한 심정이 더해졌을 거란 말이지. 어려운 일이나 절박한 상황이 생겼대요.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그런 종류의 기도에 지적인 난점들을 제시할 때야. 거짓 영성은 어떠한 경우에든 부추길만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짓 영성, 거짓 외침, 거짓 기도를 계속 절박함 속에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거짓 기도인가 참 기도인지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바꾸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에 충만해서 내가 지금 절박하니까 빨리 이것 좀 해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우리의 믿음도 성장도 없는 그러한 기도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 있어 없어? 자 구분할 수 있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않아도 될 것,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는 명확한 그 기도의 기준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결여된 기도 역시 나는 3시간 했다, 내가 4시간 했다, 나 매일 기도한다 라는 그러한 의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고 빠져있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나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단지 나는 몇 분을 했다 몇 시간을 했다 하루에 몇 번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초를 기도해도, 내가 1분을 기도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컨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함과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영성에 속지 마세요. 한 군데만 더 나누고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기도란 무엇인지, 그 기도를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도란 부조리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한 의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염려하게 만들 수는 있지. 자,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쓸데없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게 하는 스크루테이프의 4가지 전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동전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뒤가 나오면 내가 이긴다는 논리를 잊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응답을 딱 둘로 나눠 놓고 도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 하나님의 응답을 딱 2개로만 놓고 보는 그러한 관점. 두 번째, 만약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간구해봤자 소용없다는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정해놓은 때와 시에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 상심하고 스스로 기도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세 번째,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 이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 그거 네가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그냥 너 굳이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서 성취된 기도 역시 거절당한 기도나 다름없이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좋은 증거로 삼을 수 있지. 그래요.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응답도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꼬드기는 마귀의 네 가지의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와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상실감. 첫 번째는요, 동전 앞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동전 뒤가 이기면 내가 나온다는 논리로 잊지 말도록 해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많은 거야. 분명히 윷놀이를 하면 개, 걸, 유시 훨씬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도 아니면 모, 이거 여기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무응답이야. 절대 마귀는 그렇게 계속 생각해요. 두 번째,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간구해봤자 소용없다는 증거가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 또 설사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 성취의 물리적인 원인을 찾기란 어렵지 않는 일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차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잖아. 기도 안 해도 돼. 야, 기도 쓸데없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마귀는 그렇게 심어놔요. 세 번째, 기도를 하지 않거든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네, 그죠? 이런 고민 안 해봤나요?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면서. 근데 이거 못 하러 기도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돼요? 간단하죠. 그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기도해야죠.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기도의 특권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에게 알려주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도구됨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네 번째, 따라서 성취된 기도 역시 거절당한 기도나 다름없이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증명해주는 좋은 증거로 삼을 수 있지.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첫 번째, 기도는 신앙생활의 숨통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숨통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숨통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어요. 근데 기원전 605년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을 할 때 1차 딱 침략을 하고 나라의 모든 기세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이제 왕궁의 앞으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골라가요. 나이도 어리고 용모단정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 예,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1차 포로 때 끌려가요. 그래서 나라는 쫄딱 망하고 그 멸망의 모습 아시잖아요. 나라에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는데 치울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오히려 더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렇게 힘든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똑똑이들은요, 왕에서 주는 그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참 재밌는 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서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정권만 바뀌어도 대통령이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대통령이 어느 당이냐에 의해서 대통령만 바뀌어도 그 밑에 모든 그 고위 관직들은 다 바뀌잖아요. 인사가. 왜냐하면 나의 뜻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모든 인사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건데,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어요. 이거는 단지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도 다니엘은
말씀을 볼까요? 6장 1절부터 볼게요. 다리오 왕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120명의 전국을 다스릴 엄청난 제국이라고요. 120명을 뽑아요. 또 그 위에 총리 몇 명? 3명을 둡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나라 출신도 아니고 그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120명의 리더들 중에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얄미워, 이뻐. 당연히 얄밉죠. 네가 뭔데 포로 주제에 출신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의 왕은 쟤만 예뻐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3절,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 위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 중에 리더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너무 민첩하고 똑똑하고 왕이 생각만 해도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얄미워요, 예뻐요? 에? 빨리 저 자식이 빨리 없어져야 뭐 아닙니까?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 우리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청문회. 그죠? 여러분 좀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저는 관심이 없어도 그냥 보이더라고요. 청문회를 한다고요. 장관을, 대통령이 바뀌어서 장관을 새로 세우려고 해요. 그럼 막 오만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다 끌어들여가지고 네가 뭘 잘못해 저런 사람이 장관 하면 되네 안 되네. 지금도 그 피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인사 발령 받았다가 다 취소하고 포기하고 또 바뀌었다가 또 싸우고, 그게 그 일 아닙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우리도 털면 뭔가 다 나와요. 내가 없으면 내 자식이라도 아니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지난번에 오래전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 진짜 털 게 없으니까 무슨 팔촌, 아무튼 군대 안 가고까지도 막 시비 걸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인데 다니엘은요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저 자식을 끌어내리냐? 어떻게?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쟤 어떻게 내리냐? 그래서 계속 그 뒤를 캐요. 그러니까 5절,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해서, 그래서 법령을,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많으니까 120명 꼬드겨가지고 이제 법령을 하나 세웁니다. 뭐예요? 우리 왕,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우리가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너무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왕만 섬기게 해줘요. 그거 딱 그 법을 제정해요. 그래놓고 다니엘이 거기 딱 올라가죠. 근데요 진짜 멋있어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왜 고관들은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다니엘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을 공격할, 다니엘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지켰잖아요.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다니엘을 빠뜨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다니엘에게 기도를 못하게 했을까요? 왜일까요? 원준이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다니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야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그를 걸고 넘어진 게 기도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기도는 다니엘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의로움의 출발과 끝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기 때문이에요.
고관들은요 맨날 그거 연구했을걸요. 어떻게 저 자식을 넘어뜨리지? 어떻게 한 방에 저 자식을 이렇게 빠뜨려서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거 그거잖아요. 사람들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뭐 돈을 받게 한 다음에 이거 선물이에요. 알고 봤더니 뇌물이다. 이게 뇌물 받았다. 그렇게 막 빠뜨리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막 이렇게 음행하게 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래도 막 들이라고 그거 딱 찍어가지고 이거 봐라, 얘 이걸 하는 거 내가 현장에서 포착했다. 그렇게 빠뜨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 왜 기도로 시비를 걸었을까? 그 고관들이 쭉 120명의 고관들이 연구를 한 결과 다니엘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면 이 모든 의로움은 끊어지는구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숨통과도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힘과 그러한 능력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영혼의 숨통입니다. 시작. 기도는 다니엘의 삶의 생명줄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관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더 멋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뻔히 죽는 거 알면서도 뭐 합니까? 기도를 한다고요. 고관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다니엘이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예? 맨날 거기서 기도하니까요. 그래도 다니엘이 창문 열고 근데 여러분 방에서 기도하면 뭐 친구들이 다 압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고마워요. 시끄럽게 기도를 했겠죠. 창문 열고 그냥 환경이, 나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잡히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 열고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렇게 사시오니,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그 상황과 환경과 그들의 속셈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다쳤어요. 지금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한 다짐으로 나아간 거예요. 왜요? 나의 기도는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내가 그래도 나의 이 모습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나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웨이븐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남는 시간 최후의 방법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구별하여 루틴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내가 먼저 떼어놓고 그것이 우선이 되고 나의 다른 삶이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 1장 8절로 넘어가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다니엘이 너무너무 멋진
명언을 남깁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요.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했던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끌려갈 대로 다 끌려가고 나머지 남은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 고기 덩어리를 준 거예요. 우상 숭배한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어? 난 차라리 그냥 채식을 하겠어 라고 해서 21일 동안 테스트 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요즘에 뭐 다니엘 금식 막 해가지고 야채만 먹는데, 예? 그거 다이어트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다이어트만 연구해가지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아이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하여 구했다고요. 그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많이 먹은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일정한 행동이 반복되어 내 몸에 익어지는 게 습관이잖아요. 기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뀌고 뭐 상황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안 바쁘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약속을 먼저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오늘날 이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습관적으로 주님께 떼어 드리는 사람들 진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다 나머지, 다 쪼가리, 어디 쓸데없는 그것만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엎드리는 그 기도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터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요. 해결됩니까? 뭐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구해요. 할 거 다 하고 도저히 할 거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고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저 새벽 예배 맨날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저 사람 새벽 예배 왜 안 왔지? 되게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요즘 기도 제목 있으세요? 어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신통하다. 아니, 기도 제목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맨날 막 울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타이밍이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이제는요, 나의 생명줄과 같은 그 기도를 습관화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11조 생활 하십니까? 많든 적든. 여러분, 11조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린다는 개념은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 내 맘대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11조를 떼어 드리는 건 하나님 나에게 열을 주셨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10분의 1을 드렸어요. 땡!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고백은 하나님 내게 주신 열, 그 전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쪼개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온전한 고백, 먼저 떼어서 드리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나머지 10분의 9도 허틀게 쓰지 않습니다. 게임 아이템 산다고 몇백만 원씩 쓰지 않아요. 술 먹는다고 몇백만 원씩 쓰지 않는다고요. 내가 먼저 떼어 구별된 그 주님께 우선순위가 맺혀진 사람은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요, 나머지 쪼가리를 이거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빨리 목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먼저 떼어드리고,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상황 가운데 120명의 리더들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찾아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을
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줄이 됨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요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감사이다. 10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자,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건 뭡니까?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든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지금 감사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도 흠이 없다고요.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난 넘어지지 않고 견뎌냈다고요. 그래서 이 일을 반복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분명히 내가 사자굴 속에,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건 뭔지 아시죠? 사자굴에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뭘 먹을지 몰라야 되는 그 사자 옆에 눕혀놓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은요 사자를 이틀 3일 굶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기 때문에 날카로워진다고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근처만 와도, 지금 다니엘 못 잡아먹은 그 사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야 다니엘 집어는, 야 니네 들어가, 그래가지고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온 뼈가 다 뜯긴다고요. 그렇게 예민해요. 짐승들도, 여러분 강아지 길러봐서 알잖아요. 걔네들 며칠 굶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도 문다고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런데요 그 사자굴에 내가 던져진다는 걸 아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지요, 당연히.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근데 내가 기도하던 대로 응답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으니까요. 다니엘이, 여러분 내가 다니엘이라면 뭐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걸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자굴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아니 할 수는 없어서 기도는 하지만 이 잔을 내게서 넘겨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걸요. 근데 그 다음날 고발해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다니엘 막 잡아, 다니엘 막 그래요. 벨트 사살 막 그러면서 다니엘을 데리러 와요. 그럼 다니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자굴 속으로 가요. 하나님, 빨리 나를 구원해 주. 사자를 죽이든가. 어떻게 우리는 가는 순간까지도 두려워 떨잖아요. 사자굴에 던질 때 으악 하고 우리는 막 죽는 신용 다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적이 만들어주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뭔가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면 감사에 충만한 감사를 누릴 것 같습니까? 그 순간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원망해요. 하지만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이 만들어준 감사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감사해요. 하지만 감사로 인한 기적은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제가 이렇게 되뇌였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 없는 사람에게 그 말씀 있겠습니까? 염려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 옥중서신이라는 편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대가로 내가 감옥에 앉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손발이 묶인 채 편지 쓰는 게 옥중서신이라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야,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 주는 기도니까요. 다만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말래요. 저는 그렇게 감사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없애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어려움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괴되고 막 너무 통쾌하잖아. 와, 내가 감사했더니 저 인간 망했구나. 와,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난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감사해도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감사가 내게 참 평안을 줬고,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다니엘은 그 사자굴의 시험에서 통과해요. 왠 줄 아세요?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보세요. 다음날 새벽부터 잠도 하나도 못 자고 왕이 찾아가요. 야 다니엘아, 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 기가 막혀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건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합니다.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결단하고 나의 신앙생활의 생명줄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은 당황하세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 이러한 믿음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마지막 카드로 기도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께서 맡겨진 이 몸과 이 삶을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환경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고 나를 공격하는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많고 그것이 무엇이고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만들어내는 기적.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내가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알아서 뭐해? 라는 식으로 말을 하진 않니? 그것이 네 삶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혹은 주지 못하는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생각해봐. 네가 어떤 기준으로 믿음 지키